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을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5편 말씀은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은요, 성탄절을 기다릴 때 우리는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 전날에는 저희가 새벽송을 돌지 않았습니까? 또 교회마다 찬양제를 준비하기도 하고 성탄에 관련된 그런 행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추억 삼아 성탄을 기다리죠.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선물을 바라는 거죠. 또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함께 즐겁게 보내는 그 시간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탄의 이유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성탄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타나죠.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 원수가 나를 이겨서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의 아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제발 부끄럽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진 것도 안타깝지만 상대가 나를 이겨서 자랑하는 것을 더 보기 힘듭니다. 더 이상 매번 실패하고 낙심하고 패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는 사람이 의롭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불의한 사람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비참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단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이 얼마나 불의한 것이 많습니까? 악한 것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만 남들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저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질 때도 또한 비참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구할 때 이런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기 싫습니다. 남들은 다 이겼다고 하는데, 남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 모습을, 이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가 없습니다 라는 선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항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저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불의한 자들이, 속이는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여기서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바람을, 그런 기대를 지금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지만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끄럽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당장 우리가 처한 형편 때문에 수치를, 비참한 마음을, 절망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저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지, 주님을 기다리는, 내가 주님 앞에 살기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뭘 구합니까?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분이 내게 오시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이고 내가 주님께 해야 할 일,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주님의 길을,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5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시기를 구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원수가 승리하는 것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비참한 것을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인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겁니다. 의와 불의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겠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단지 진리를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진리를 배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과 거짓을 알았다면 우리는 거짓에서 떠나서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죠. 불의와 의를,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불의는 내려놓고 의로운 것을 구해야 되겠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서 선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유는 단지 능력과 권세와 축복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길을,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조차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6절과 7절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 옛날이라면 그런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 사랑을 기억해 달라라고 먼저 요청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기억해 주기를 원할까요?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와 반역은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 안 후의 모습이 나누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옛적부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모습은 하나님이 알기 이전에 죄와 불의와 반역으로 일관됐던 그 모습은 기억하지 마시고 잊어버려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시편 기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의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 모습도 믿기 이전의 모습이 아닌 믿음 이후의 모습을 기억해 달라라는 요청이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이랬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그 모습만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하려면은요, 내 믿기 이전의 모습과 내 믿은 이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이전에는 내가 몰랐습니다. 몰라서 죄와 불의와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에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를 또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이후의 모습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기쁜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의 모습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 이전에는 제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뭐 이런 부분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큰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훨씬 더 많은 말씀과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원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또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뜻을 이룰 수 있는지 늘 고민하며 생각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자 노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당연하겠죠. 목사는 그게 일이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많은 시간과 또한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길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성공은 다릅니다. 진리와 만족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진리와 축복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분별하며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사실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이전의 모습은 그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후의 모습으로 기억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기쁜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벌이 좋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목사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해 주실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를 늘 묵상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진리를 찾고 구하며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한 목사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기쁜 우리 교회를, 이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 뜨겁고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런 교회로 기억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진리를 늘 찾고 구하며 그 안에서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런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성공한 기업인으로, 대단한 학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게 어투가 달라져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9절 말씀에도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신다. 또한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교회에서 열심인 사람,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자신을 낮추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향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언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나누는 그런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선언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와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통해서 선언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선하고 올바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의 이익과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선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뤄낸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며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할 줄 아는, 남을 섬길 만큼 자신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가 2024년 이제 성탄절을 오늘은 갔으니까 24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까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입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선하고 의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비참한 모습,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기는, 그래서 현실의 구원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고, 사회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이 2024년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실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문제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구원의 길로, 또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와 불의함은 잊어버리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교회,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키려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베푸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